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단골 영화 나홀로 집에죠. 얼마 전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인천을 가는데 방송에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영화 음악 시간인데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이 영화가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1990년대에 나왔대요. 그게 1990년에 제작된 영화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벌써 30년이 됐구나. 근데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여전히 이 영화를 TV에서 이렇게 방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영화죠. 이 영화는 미국의 크리스마스 코미디 영화로서 이 주인공이었던 맥컬리 컬킨이 케빈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연기를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북미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코미디 영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참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면 또 보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만큼 재미있고 또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맥컬리 컬킨이라는 친구가 벌써 중년이 되어 버렸어요. 사진을 보니까 꽤 나이 들었죠? 안타까운 거는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인기를 끌다 보니까 부모가 욕심을 부리고 너무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인생에 좀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영화 속에서의 그 장면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 야, 벌써 30년이 됐구나. 이 영화가 30년이 됐구나. 그 영화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잘 몰랐는데 누군가 이야기해줘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브 순서가 되어지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임을 갖고 또 연인들은 데이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날, 또 데이트하는 날, 그리고 성탄절이 되어지면 혼자 쉬는 날 그러더라고요. 공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이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날이에요. 얼마 전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 금지령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공연이라든가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고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근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알 수 있게 할까, 깨닫게 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기억되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요. 예수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죽어가면서도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예수는 자기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날 우리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가 하는 것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동방박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박사라고 하는 분들은 동방, 태양이 떠오르고 별이 떠오르는 동쪽에 온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죠.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만 동방박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계실까요? 세상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에 이미 탄생하셨잖아요. 그토록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나셨어요. 작은 마을. 그 성읍에 사람들은 관심도 없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도 관심 없어요. 베들레헴에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라고 선포하는 것보다는 저 동방에서 와서 동방박사들이 세상 앞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께서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어디서 나셨다고 그랬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동방박사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까? 여기서 이 사건 때문에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백성들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왜냐하면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를 통치하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에돔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아주 교활하고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권에 도전하거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던 아주 난폭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엇갈려요.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훌륭한 건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그가 누구냐? 궁금하면서도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이 왕가를 어떻게 세웠는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 난 그 자를 이제부터 추앙하기 시작하면 자신은 큰 그 왕권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지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소동이 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동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동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뭐에 관심을 갖냐면 그리스도가 났다.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깜짝 놀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물어보죠. 그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그렇게 궁금해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내가 혹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 온 건 아닌가? 여기가 맞나?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을 다녀요. 그 사업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여기가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출발했다가
그 길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주님이 인도하신 건 맞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곳에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것에서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판카치 카필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중간에 계신 인도 목사님이십니다. 브라만 계급에서 태어난 그 판카치 카필라 씨는 굉장히 인도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넉넉하게 살았어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분이 술과 마약을 하면서 많은 사고를 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치고 말아요. 그래서 부모가 결정합니다. 너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한국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갔냐면 저 포천의 가구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붙여주는 돈도 있고 자기가 버는 돈도 있어서 여유 있게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인도에서 가졌던 어려서부터 살아오는 그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가구 공장에 있는 인도 사람들과 함께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다급해지니까 어떻게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선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크리스찬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목사님과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도망치는 친구를 자수시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재판 과정에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첫 번째 재판에서는 15년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해요. 더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재판에서는 이 친구가 4년형을 선고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년형을 선고받고 2년 후에 석방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이에 나선 공동체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학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부모님은 힌두교 선교사님인데 부모님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 신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죽기를 기도하고 나는 나의 신에게 기도할 테니까 네가 빨리 죽기를 내가 기도할 거다.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격렬한 반대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부모가 이 신학을 하면서 아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서 인정하기 시작을 해요. 도대체 네가 믿는 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신이길래 너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변화된 그 모습에 감동을 하면서 이 아들이 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힌두교 선교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단 이 아들을 지지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이렇게 2015년에 안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안수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인도로 가라. 그래서 다시 인도로 파송되어지는 선교사로 가는 훈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비록 문제하러 한국에 왔어요. 그 인도하심을 보면 잘못된 것 같죠. 하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그 인도하심 속에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선포하게 하십니다.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헤롯이 그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분명하게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롯의 질문에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베들레헴에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논쟁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표적을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가 맞다. 그래서 서로 논쟁이 벌어질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입술 속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신들의 입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적인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마음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방자에 행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관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관계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거 귀찮고 예수 믿는 거 귀찮고 지금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가서 세상에서 즐겨야지 왜 굳이 교회 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당신들에게 예수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화가 생각이 나요. 당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안 들으려고요. 이제는 그 말도 안 들으려고요. 두려움도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그 행복잔치 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서 한번 저를 찾아보세요. 하필이면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 저를 가리고 있어요. 근데 사진 찍는 사람이 좀 피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찍어버렸어요. 단체 사진에 제가 없습니다. 황원선 목사님의 얼굴에 가려서 제 뒤에 앞에 있어서 가려져 있어서 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어요.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가려져 있다. 예수님이 가려져 있어요. 돈에 가려져 있고 사람에 가려져 있고 행사에 가려져 있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죠? 자기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눈이 가려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 전에는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려진 영혼들에게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을 다시 별을 통해서 인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왜요? 왜 기뻐하나요? 그 별을 보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 별을 보고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들이 그토록 바라보고 기다렸던 또 만나보고 싶었던 그 유대인의 왕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별이 멈춰져 서 있습니다. 드디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 박사들이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 좀 말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다. 정말일까요? 속셈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박사들은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동방에서 보던 별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따라갔는데 어느 집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들어갔더니 아기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경배를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그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멀리서 찾아왔어요. 그런 머나먼 여행을 통해서 드디어 만난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상 앞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다 소문으로 소독나게 하시고 다 알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또다시 인도합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길로 너희 고국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서둘러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올라오라고 할 때까지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너는 거기서 머물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방박사가 찾아오지 않으니까 헤롯 왕이 속은 줄 알고 군사들을 보내는데요. 베들레헴하고 그 인근 마을에 보냅니다. 그리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왜 헤롯이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갈 때 군사들을 함께 보내지 않았을까? 근데 군사들을 함께 보냈으면 동방박사가 들어가는 그 아기를 찾아서 거기서 죽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인도하심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는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English for beginners. I am, you are, he, she, it is. I am, you are, he, she, it is. Robert, I am. Hi. Can you show me the way to the beach? Towel. Breakfast. Fork. Knife. Bread. I love you. You are perfect. I'm gonna fucking kill you. I'm gonna fucking kill you. I love you. You are perfect.
I thank you. Suitcase, slippers, toothbrush, passport, Pajamas. Be good dog. Hi, I am. Hi, I am. Passengers on flight Aerolíneas Argentina. Hi. I am your grandpa. 손녀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영어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사랑하시겠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어서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